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보통 한 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신방을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본말이 전도된다. 그러니까 본질과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역전이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바쁘고 성도들 사실 바쁘지만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고 평안 얻으면 참 저에게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어떤 그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배는 안 보고 계속 저기 부엌에 있는 거예요. 부엌에 있어서 남편만 같이 예배 보고, 그래서 잠깐 우리 권사님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보자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권사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냐면 저 부엌에 된장찌개에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븐 안에 누워있던 그 갈비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부엌에 소리가 들리면 혹시 이게 물이 넘치지 않을까 거기 계속 긴장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더니 그런 다음에 겨우 끝나고 나서 정말 음식은요 최고로 준비했더라고요. 뭐 회하고 갈비찜하고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맛과 기쁨이 뭐겠습니까? 제가 뭐 먹을 거 없어서 거기 신방 갔겠습니까? 그냥 그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은 그건데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못하고 음식만 먹고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둘 다 유학생 부부였어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희 한번 꼭 교회 앉고 저녁 식사해요. 그래갖고 한 2달 뒤에 저녁 식사 약속 장소를 잡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 계산은 제가 했어요. 왜냐면 아직 유학생 부부인데 라는 마음이 제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하면서 제가 계산을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서 밥 다 먹고 그 부부가 이제 그 지불을 하려고 딱 하는데 제가 난 걸 알고, 목사님이 내셨어요? 하면서 목사님이 내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묻어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중간에 내가 왜 계산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부담받은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선택한 거냐면 제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그들을 내가 섬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섬기고 싶은 가난한 부부였지만 그래도 정말 저를 섬기고 싶은 그 두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제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교만한 거였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편하세요? 섬기는 쪽이 편하세요? 섬김을 받는 쪽이 편하세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저는 솔직히 섬기는 쪽이 편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네. 물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섬겨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겸손히 필요할 때는 그 두 부부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일까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섬기는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섬김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진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 우리는 이 주체적으로 이 선택이란 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 선택한 것만, 그 선택만 따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이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별로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선택하는 그런, 너는 이런 정도의 집에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정도의 학교는 살아야 되고, 이런 정도의 직장을 살아야 되고, 이런 문화생활을 하고, 이렇게 시대가 선택해 놓은 그 규정된 삶에 막 우리를 맞춰가고 끼어 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우리 좋은 삶을 뺏겨버려요. 세상에 우리의 풍성함을 뺏겨버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니까, 옳은 편을 선택하였으니까 결코 그 좋은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편을 선택하는 건 편해요. 네. 뭐가 옳고 그른지는 편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삶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 많은 삶은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택한 편은 무엇이고 마르다가 택한 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마르다와 마르의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는 일일 중심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해석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렇게도 해석하죠. 마르다는 그 봉사와 섬김의 중심이고 마리아는 예배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너는 무엇을 선택해?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선택해야 돼 라는 것이죠.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우선돼야 돼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 일이야 관계야 예배와 봉사야, 이거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지만 옳은 것은 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일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마르다의 선택부터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38절 보시면요,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마르다가 맨 처음에 일을 선택했을까요? 마르다가 나 봉사할 거야, 나 섬기며 삶을 살아야 돼, 뭐 이걸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는요,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오늘 한 마을 지나갈 때 마르다라는 일만 하는 여자가 정말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사랑해서 섬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이 제자들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아브라함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그
그 이방인 3명을 섬기잖아요. 막 섬기기 위해서 막 음식 준비하고 송아지 준비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막 섬기는데 결국 누굴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 섬김을. 저도 오늘 예수님이 처음 그 마르다가 영접하려는 그 섬김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이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12명이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13명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그러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방부터 청소해야 되죠. 그 사람들 씻을 발과 물 씻을 물 다 준비해야 되죠. 수건 준비해야 되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똑같은 물에 씻길 수 없으니까 다른 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음식 준비해야 되죠. 일이 만만치 않아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섬기려 했지, 섬김을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중심의 문제가 더 컸어요. 자, 오늘 그럼 이 마리아의 문제가 뭔지가 우리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쭉 드러나는데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42절도요.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면은 한 가지만이면 좋게 이거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너희가 맨 처음에 선택한 거, 섬기려는 마음. 근데 그 마음만 그거는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 섬김이 점점 여러 가지 일로 분화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격가지 일들이 막 쳐가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근심이 돼요. 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다 좋은 목적으로 해요. 우리가 교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여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시대를 친정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웃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생명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맨 처음에 다 교회가 하는데요. 교회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조직을 잇고 섬기는 일이 되고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모임을 관리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이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누가 재정을 관리할 거면 그걸 어떻게 올바로 분배할 거며 관리 문제가 막 들어가고 리더십 문제가 들어가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싸우고 끝나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실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나 모든 심지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섬김이에요. 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있죠. 삼성의 비전은 가치가 뭐예요? 혹시 비전 스테이트먼트 기억하세요? 우리 서울대병원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뭐예요? 우리 집사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원래 다 조직은요, 기업이든지 개인 사업이든지 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치예요, 가치. 그래 그 가치는 되게 섬김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에 아픈 자들을 섬기고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시대에 가난하고 이 시대에 정말 이 문제를 잘 섬기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다 모든 조직의 섬긴 가치예요. 가치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일이 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게 옳은 일이고 리더십의 문제, 사람과의 불화가 쌓이고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섬기는 건 괜찮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섬겨야 되는 주체가 누구죠? 누가 섬기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섬김의 중심은 좋았는데요. 내가 섬겨야지, 그 섬기는 주체가 내가 돼야지 라는 과정에서 온갖 잡다한 일들이 분화가 확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12명 13명 와.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잘 섬겨야 돼. 최대한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저도 막 아이디어를 짜고 교육을 하고 플래닝을 하거든요. 야, 오늘 이건 누구한테 맡기고, 이 물은 누구한테 떡에 오게 하고, 수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자, 그러면 일이 조정이 되죠.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부자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딱 3명 있는 거예요. 누구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명인 거예요. 그럼 3명이 딱딱히 선미가 아기로 만나서 막 이렇게 통제가 되고 진행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냥 저기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고 좋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신경 안 썼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리아가 전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일이 커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 야, 철없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점점점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요. 그리고 분노가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맨 처음에 선택한 것이요. 동생과 나는 공평하게 일해야 돼. 이거였을까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마르다가 맨 처음에 선택한 것이, 내가 이번에 멋지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멋진 잔치를 해야지.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이거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목적은 그냥 정말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섬김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내 일이 돼버리고, 내 일이 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분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염려와 근심에 내가 마르다가 사로잡히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참 끝은 이러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싶었지만 오늘 마리다가 한 거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불평만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냐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었는데 그냥 불평만 쏟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김은요, 내가 죽어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은 채 섬기게 되면요, 그 섬김이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그 섬김의 가치를 완전히 빼앗기게 돼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의 선택보다 먼저 주목해야 될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이 선택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은 내가 뭘 선택해야지, 이 주체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선택에 종속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선택은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목적도 같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마르다에게
힘드니까 섬김을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리고 죽어야 하는지, 왜 슬프잖아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그게 너희를 위한 거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섬김을. 그래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에게 그 섬길 기회 뭘까요?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지 예수님은 마치 제가 신방 가서 먹을 게 먹는 게 아니라 참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일만 했던 그 사람처럼 그 진짜 섬길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예수님 앉으세요. 내가 막 섬길게요. 이게 예수님께는 별로 그렇게 좋은 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발치라는 게 뭘까? 발치라는 거. 발치 않는, 한 번도 그걸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계속 묵상하는데 이 발치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발치 앉았다는 게 뭘까요? 발치 앉았다. 그럼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우리 그 선생과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많았거든요. 어떤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교회나 무슨 뭐 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이 있고 랍비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는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 랍비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 바로 밑에서 막 적어 듣는 것. 이 표현이라고 해요. 이 표현이 발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기 어려운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했기보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안 거죠.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발치 앉아서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집에, 그것도 죄인의 집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죄인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섬김 앞에 우리가 무슨 섬기겠어요? 그 섬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그냥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섬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것뿐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먼저 섬기셨는지, 어떻게 나를 기다리셨는지, 분노하셨지만 나를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섬김을 겸손하게 받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웃 섬겨야 해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가치가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발치에 앉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기가 막힌 사랑을요, 그 기가 막힌 섬김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섬기셨군요, 이렇게 나를 기다리셨군요, 내 인생에서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밟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발치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 의의입니다. 나의 목적이고요, 나의 욕망이고요, 내가 되려는 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먼저 온전히 예수님의 성경을 받은 이 마리아만이 온전히 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온전히 안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 사건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만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진짜 섬긴 거예요. 진짜. 그게 내가 예수를 섬겨야지 내 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겼을 뿐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만이 진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왜? 바로 그 여인만이 발치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같이 앉았어요. 다 앉아서 들었어요. 하지만 발치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원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이 발치에 앉아서 그 섬김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 섬김을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었기에,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온전한 말씀은 나를 향한 십자가였기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기에 그 여인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붓자 왜 낭비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니, 그건 낭비가 아니야. 여러분, 낭비는 뭐가 낭비예요? 마르다가 낭비한 거예요, 그 시간을. 예수님은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라. 향유는 부어지면 없어지는 일이지만 그녀의 섬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의 삶이 그래요. 현대의 삶이요, 참 바빠요. 분주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한 것 같이, 너가 정말 많은 것에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해. 집중해.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해. 그냥 현대인의 삶이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선택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남의 삶을 살다 끝나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은 다 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결국 좋은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풍성한 삶. 우리 교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교회의 삶이 재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십자가 재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를 청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우리의 교회 삶이요, 따분해져요. 그러면요, 뭔가 신앙적으로 소일거리를 찾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막 그냥 만족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모임 찾아다니면서 중보기도 모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씩 봉사는 다 해요. 네? 다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족이 되니까. 네? 그렇게 영적인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 헤매요. 이쪽 기도 모임 참여하고 저쪽 기도 모임 참여하고. 그런데 결국 남아있진 않아요.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조야, 마르다야. 참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리고 그 좋은 편을 택해. 우리가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연약함을 섬기기 위해 오늘 십자가를 섬기신,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 앞에,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심이죠. 우리가 바쁜 세상 현대인의 삶이지만 정말 적어도 우리 주일 한 번,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겸손과 그 섬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했구나. 먼저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구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뺏기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7가지의 감정이 있다 그래요. 7가지 이상의 감정.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론 기뻐하다가 때론 슬퍼하고, 적어도 7가지 이상의 감정을 하루에 느낀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분유하면요, 결국 다 뺏겨요. 근데요, 이 분유한 마음이 한 방에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 섬기셨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섬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감사가 지배할 때, 그리고 그 감사로 일하는, 그 은혜로 일하는 일은요, 절대 그 가치를 빼앗기지 않아요. 왜?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거든요. 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하신 일을 감사하고 섬기고 흘려주면 돼요. 그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나의 한 일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기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저와 오늘 이 예배자들이 이 제단에서 먼저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편을 언제나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